맞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설교 주제가 좀 이렇습니다. 싫다, 싫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싫다, 싫어. 이게 그 세상에 노래 중에 나와요.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싫다, 싫어, 뭐 모든 것이 그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그런 싫다, 싫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 영혼을 그 상담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 많은 자도 허물 많은 자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용납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그런 하나님은 싫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싫습니까 그랬더니 죄인은 죄인대로 그 죄를 갚아줘야 되고 나쁜 놈은 나쁜 놈대로 갚아줘야 되고 악인은 악인대로 막 그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갚아줘야 되는데 그런 인생들을 왜 받아서 용서를 해주냐고요. 그런 인생들을 왜 받아서 사랑해 주시냐. 나는 그런 하나님은 싫다. 그렇게 아주 무 자르듯이 그냥 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라버리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이제 거기다 더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방금 말씀하신 그 나쁜 놈들은 나쁘게 갚아주고 악인들은 악하게 갚아주고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그러신 본인은 죄가 전혀 없습니까? 그런 악한 것이나 그런 죄가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단번에 하는 얘기가 저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차원이 다릅니다라고 쭉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하여간 그런 하나님은 자기는 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장에 오시면은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음은 밖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신사입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싫다고 문을 안 열어주면 주님은 그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참 얼마나 그 인간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복음성가를 우리가 드릴 때 난 예수가 좋다고 그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고 그렇게 주님 너무 좋아하고 좋고 주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주님 싫고 그리고 또 이미 나를 구원받았지만 또 구원받은 무리 중에도 사실은 싫고 좋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누가 누구를 싫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말씀이 확 스쳐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개의 비유, 그리고 집을 떠나서 나갔다가 돌아온 그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오늘은 다시 찾은 양 한 마리나 드라크마 한 개나 돌아온 탕자보다는 이 큰아들 그 탕자의 형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심령에 주어져서 그 마음을 함께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탕자의 형의 마음, 그 아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두 사람은 다 이미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탕자도 그 아버지 아들이고, 그 이제 탕자의 형도 한 아버지를 둔. 그러니까 형제 자매 가운데서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동생은 자기에게 돌아올 자기 몫의 유산을 먼저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이 형의 말처럼 창기와 함께 말아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말아먹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참 거지 중에도 상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니까 20절에 보면 아직 상거가 먼데 그랬잖아요. 아직 상거가 먼데.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와의 거리가 아직 멀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죠. 여기 보면 이 상거가 먼데 그걸 볼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늘 있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동구 밖에 그 떠난 아들을 향한 마음이 계속 머물고 있었어요. 떠난 그날부터. 저는 이 마음을 제가 청년기를 살아오면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성경을 알고 나니까 그때서야 보이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를. 명절 때만 되면 항상 이렇게 동구 밖을 쳐다보시고 그리고 술을 많이 드셔요. 특히 명절 때는. 이제 다른 집 아들, 딸들은 이제 부모님 찾아뵌다고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고향에. 근데 저희 그 누나가 한 분 계셨는데,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이 아마 이제 그 가슴에 자식이 먼저 가면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령에 못이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술만 드시고 아무리 들어가서 뭐 좀 드시라고 해도 너나 먹어라 나는 괜찮다. 그렇게 그냥 먼 동구 밖을 바라보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이 납니다. 어쨌거나 거지꼴로 돌아온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냥 쫓아가서 그냥 안아줍니다.
이 기다리는 이 마음이 지난번에 제가 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했던 그 우리 인생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그 마음이다. 마음의 기다림으로 병이 나고 사랑함으로 병이 났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돼지똥내 풍기면서 돌아온 아들의 마음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것처럼 시리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 이제 돌아오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기 자신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한심한 자기 인생의 모습이 깨달아져서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인생을 여기 지금 이제 그 19절, 20절 쭉 보면은 가서 막 안아줄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 청해서 잔치를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예봇을 입혔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던 우리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 유산을 그 아들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유업을 주셨다는 것을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에 신을 신게 주셨다는 것은 에베소 6장 16절에 보시면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으로 이제 다시는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 않는 그런 평강 안에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신겨 주신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다 이제 스스로 했던 게 아니고 입히고 끼우고 신기고 그랬죠.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그냥 다 해주신 거죠. 이게 참 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도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죄 없는 흠 없는 짐승으로 더러운 탕자가 돌아오는데 죄 없는 송아지가 피 흘려 죽는 그런 역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속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탕자에 돌아온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탕자의 마음은 아마 사무엘하 9장에 기록된 것처럼 거지처럼 이런저런 이제 그 방황하며 살았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불러서 왕자의 자리에 다시 앉혀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 무비보셋이 그렇게 자백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아 주시나이까. 개도 그냥 개가 아니라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아 주시나이까. 이것이 아마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께 받은 그런 은총이 아니었겠나. 저도 항상 그것이 제 감정에 심령의 감사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짓골에서 한순간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은혜, 그 한량없는 은총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 그게 이제 이렇게 탕자를 받아서 아버지 집안에 반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안아주시고 입혀주시고 끼워주시고 신겨주시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뭐 여호수아도 모세도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신을 신겨주시죠. 구약 성경에는 간음하는 여자가 걸리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였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에는 가까이 오면 죽으리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 했는데 신약 성경에는 우리 심령 안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다른 부분이고 율법과 은혜의 굽이 갈라진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받은 사랑, 그래서 그것이 행복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파서 깨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자기 몸을 찢으면서까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신 양 한 마리나 드라크마 한 개나 탕자를 받아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곧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죠. 우린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거저받아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리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그 평안을 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을 세상의 평안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평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샬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실 때 비로소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평안을 너희 안에,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그 근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내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진 것이 진짜 평강이고 안식이죠.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화로다. 그러니까 저 깊은 속에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샘솟듯이 솟아나서 내 중심을 가득 채워서 붙들고 있는 그런 평안과 안식이 평강의 왕이고 샬렘 왕이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솟아나는 평안이 우리 안에 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이 거저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에 매여 사랑에 점점 더 매료되어 가는 것을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조건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것이 확인될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조건은 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마음은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직 자기가 맡은 일에만 충실하면서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누리는 게 없어요. 그냥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막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그로 인해서 기뻐해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조금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함께하지 못합니다. 성질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전형적인 율법주의 종교적인 그런 신앙의 표상 이것이 바로 이 탕자의 형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밭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니 이 땅은 이미 저주받은 땅이고 밭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수고하고 애써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보려고 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그냥 양 한 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 한 마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함으로. 왜 그랬겠어요? 왜? 너무 분하는 거예요. 분해. 안색이 변할 만큼.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너 동생 어디냐 그러니까 막 왕짜증 내죠.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나한테 왜 물어봐 그런 거야. 성질나 죽겠는데 지금. 왜 그래요? 이것이 곧 자기 행위와 자기 열심과 자기 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 했느냐 덜 했느냐의 어떤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바리새인들 이런 모습입니다. 적어도 가인이 볼 때 아벨의 제사는 자신의 수고하고 애써서 농사지은 것으로 정성을 다해 드린 제사와는 비교할 것도 안 되는 양 한 마리 하찮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그 양 한 마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려지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교를 베풀고 뭐 플랜을 세우고 뭐 방법을 짜고 하지만 그것들이 나로 인하여 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 양 한 마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에도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막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에 뭐가 뭔지 아직도 분별이 안 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싫다, 싫어입니다. 하나님도 싫고 동생도 싫고 다 싫어요. 성질 나고 왕짜증 나고 미워지고 시기 나고 질투 나고 얼마나 성질 났으면 때려 죽여버려요.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양 한 마리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을 입고 있을 때 그 양 잡아가지고 뭐 하여간 양인지 뭐지 거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줬던 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자기는 받았겠죠. 하나님 뭘 원하신도 알았겠죠. 양 한 마리 드려진 것밖에 없어요. 잘못했다면. 근데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왕짜증 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돌로 쳐 죽여버려야 속이 시원해요. 이게 심령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쳐다보는 눈이에요. 너 뭐 했는데? 그래갖고 너 뭐 살았는데? 몇 명이나 구원했는데? 이렇게 봅니다. 자기는 그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열심도 냈는데 정성도 다했는데 그런 자기의와 자기 오름과 자기 신뢰와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싫어요. 저게 무슨 믿음이라고. 왜? 자기의 의와 자기 오름이나 자기 신뢰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와 판단과 이런 것들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 두 가지 악을.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려버린 것. 그게 악이다. 첫 번째.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생수에 근원되는 것을 심령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걸 마시고 사는 것이 신앙인데 근데 그게 이제 안 마셔져. 그러니까 뭐예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건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두 가지 악이 그거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생수의 근원에서 마시고 있는 사람이 신앙도 아니에요. 저 뭘 행복하고 뭘 평안이 어떻고 뭘 기쁨이 어떻고 뭘 주님의 사랑이 어떻고 이해도 안 가요. 왜? 자기가 맛을 못 봤으니까. 몇 모금 맛본 건 뭘로 맛봤어요? 솟아나는 게 아니고 생수의 근원에서 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주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본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씀을 하시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스스로라고 하는 그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을 해요. 그럼 뭐예요? 웅덩이를 파니까 물이 몇 모금은 고이겠죠. 그럼 몇 모금 마셔. 근데 어째요? 파는 일을 스톱하면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또 목이 말라. 그러니까 또 있죠. 또 열심히 하면 또 뭐가 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은 그 코로나로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신앙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리즈로 몇 번. 여기 방송실만 나오고 아무도 안 왔잖아요. 저만 나오고. 몇 달간을 그랬잖아요. 몇 주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만 이렇게 보내. 그때 제가 딱 마음에 온 것이 그게 왔어요. 신앙의 본질이 뭘까?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못 오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뭐 병상에 누워서 또 살아갈 수 있죠. 교회도 못 오고. 그렇잖아요. 그럼 신앙이 아닐까요, 그건?
어떤 피치 못할 형편과 사정 때문에 교회도 참석 못하고 어떤 일에도 일은 고사하고 교회도 못하. 그럼 그 신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 습관적으로 쫓아서 모이면 신앙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도 아닙니까? 오해하여 듣지 마세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 맞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그 신앙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스스로 엉덩이를 파. 그래서 물이 고여. 몇 모금 마셨어. 근데 목이 말라 또 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솟아나는 것을 마시고 있으면 어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가 뭔지를 경험을 못해요. 경험을. 그래서 넌 뭘 했는데 그렇게 묻습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가인처럼 탕자의 형처럼 성질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요. 그런 인생들이 싫어. 그렇게 무슨 은혜로 살고 무슨 뭐 평안을 누리고 그게 싫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뭘 했는데 이렇게 물어요. 밭에서 아무리 많이 땀 흘리고 애쓰고 일했어도 그가 정말 은혜로 했다면, 진짜 밭에서 그걸 은혜로 했다면, 그 뒤에니까 17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17장 7절입니다. 17장 7절 너희 중에 누이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밭에서 진짜 수고하고 애썼어도 주님의 은혜로만 했다면, 진짜 주님의 힘과 주님의 사랑으로만 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익한 종이다. 이게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왔어도 너 그래 고생했다 앉아서 종이 뭔데요? 팔려가는 인생인데 무슨 보수를 바래. 아까 탕자 형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뭐 나한테 뭐 양 한 발이나 줘서 잡아먹겠어요?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뭐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받은 인생이 싫어.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보잘것없는 종이라고 하찮은 종이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그렇게 보여지면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자기 자신이 안 보이니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에서 뭐 시간상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라. 은사를 받은 대로가 뭐예요? 교회 안에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여러분 아침에도 우리 나오실 분이 안 나오셔가지고 못 닦으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 오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닦아요. 여기를. 사람이 볼 때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대로 뭐든지 교회 안에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귀한 은사들이죠. 어떤 직분이 높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받은 은사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은사대로. 각각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를 해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조금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냐? 그랬을 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우리 이것밖에 없는데요. 너희가 줘. 어떻게? 떡이나 물고기를 제자들의 손에 나눠주니까 그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통로로. 그것밖에 뭐 할 거 있어요?
지 거 줘요? 내 거 뭐 있는데?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찮은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안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했다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찮은 종.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니요. 나 많이 했다. 많이 수고했어.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보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이런 거 내가 맞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라고 자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가 뭐 한 것처럼 자긍하고 교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 자만이고 교만이고 병이 되는 거예요. 뭘 했는데요? 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가 뭘까요? 저는 그 힘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 사랑이 내게 온다면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 뭐예요?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의 힘으로 하니까 아까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냥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산 겁니다. 그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그러면 된다고. 그런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탕자의 형은 그 마음에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 참여하기보다는 자기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그 앞에 거기 보시면 화가 나잖아요. 그 28절에 보면은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까지 나와서 막 권해요. 야, 들어가자. 그래 동생이 왔지 않냐. 하는데 싫은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었냐? 로마서의 1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으심을 얻게 하였느냐 그렇게 묻죠. 만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 먼저 하나님께 뭐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다고? 네가 뭘 드렸는데? 누구 걸 드렸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다고? 나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뭐 즐기게 해봤어요? 참 저도 살다 보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할 말은 없는 인생입니다만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제도 한 형제하고 제가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면서 내 민낯을 드러내시고 제가 거울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만 들통나게 하시더라. 나의 믿음 없음을.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그냥 속다르게 겉다르고 사는 것보다 속에 있는 그대로가 드러내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목사님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신 것도 은혜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봤습니다. 그런 교제를 그 뒤로 한참 오랫동안 나눴습니다. 그것도 은혜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기 전보다 그런 이후가 나는 목사님 참 편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고 바닥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 앞에서도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20절에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니 가만히 어떻게 생각해 본 거래요. 이 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 지꺼줘까지? 형이 지꺼줬어요 동생한테? 지꺼 말아먹었어요? 그냥 싫어. 아버지의 것을 갖고 가서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어버렸어. 그 돌아오니까 막 잔치 소리 나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막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고 송아지 잡고 막 지지고 볶고 난리 난 거예요. 모세가 저 율법 돌 10계명 받아갖고 내려온 거 산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막 지지고 볶고 난리 났죠. 예? 풍악 소리 들리고 노래 소리 나고 쳐다보니까 뭐였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 났잖아요. 예? 가서 두들 깨버리고 막 갈아 마셨잖아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집에 가까이 왔는데 일하고 자기는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은 어쩌면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강 가운데 일을 안 하란 말이 아니에요. 일을 해도 그런 가운데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도 그 마음에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밭에가 애쓰고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집에 올 시간이 가까이 와보니까 그냥 지지고 볶고 잔치 열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아버지의 재산 창기와 함께 갖다 말아먹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네가 그런 거 받을 자격이 있어? 너 그런 거 받을 자격이나 있어? 네가 뭔데 와갖고 너 같은 놈이 감히 에? 너 같은 게 뭔데? 아니 지꺼줘까지? 지꺼줬어요? 이 형은 성질나 죽겠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길 원합니다. 그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사랑을 나누시길.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지만 아직 자기의 의나 자기 오름이나 자기 열심이나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자기 신뢰가 자긍과 교만으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곧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게 뭔 얘기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막 그렇게 묻죠. 그게 뭐예요? 너 뭘로 받고 뭘로 살았는데? 진짜 은혜로 사는 거 맞아? 은혜 위에 은혜 맞아? 맨날 야고보서 주장해. 야고보서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가 뭘 얘기하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안에 믿음과 사랑과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나타날 수가 없죠. 그래서 위로부터 온 것은 첫째 성결하고 속 하면서 뭐예요? 위로부터 온 것이 있으면 그것이 솟아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렇게 책망했죠. 어리석도다. 여기 왕짜증 나는 사람 또 한 사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탕자 형 같은 사람 또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초원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이 많아.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초청은 언니 마르다가 했는데 은혜는 마리아가 받고 있네. 그렇잖아요. 꼭 그 시몬, 무운둥이 시몬 바리새인처럼 거기도 초청은 뭐요? 식사 초청은 바리새인이 했죠, 시몬이. 근데 은혜는 누가 받았어요? 그 동네 한 여인이 와가지고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칼로 발을 씻으면서 은혜는 그 여자가 받아버렸어. 초청은 시몬이 했는데.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초청은 마르다 언니가 했는데 자 여기도 똑같이 아까 탕자하고 그 형도 형제간이잖아요. 한 아버지를 모신. 여기도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한 아버지를 모신 자매간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마음이 분주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뭘 해가지고 막 대접, 예수님이 뭐가 없어서 그 대접받기를 원하셔요? 뭐가 없어서? 수가성의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뭐 사러 갔지요? 마을에 먹을 거. 그러니까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어. 여자 가고 나서 이제 그러죠. 이거 사오면 이거 뭐 요즘 말하면 붕어빵도 사오고 뭐 사오는데 시장 가시죠? 이거 좀 드시죠? 아니, 나 안 먹을란다. 왜요? 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오셨으니까 마르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성껏 대접하려고 뭐 막 지지고 볶고 하고 있잖아요. 바빠 죽겠어요. 근데 자기 시각으로 볼 때, 자기 시선으로 볼 때 동생 마리아는 진짜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무릎 옆에 딱 앉아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속에서 냄비도 끓고 마음도 끓어요. 보니까 여기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서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제목이 뭐예요? 누가 싫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도 싫고 동생도 싫어요. 다 싫어. 만약에 마르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마리아하고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더라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그래요. 나는 뭘 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안에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기에 깔려 있어요. 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고 그 말씀 일하다가 부글부글 끓는데 쳐다보니까 막 그래요 주님? 그래요? 얘기하고 있는데 성질도 나고 왕짜증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막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사람이 참는 거 봤어요? 아까 이 탕자의 형이 말 안 하고 그냥 있던가요? 말해요. 왜?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거든. 할 수 없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거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쫓아가는 거예요. 그 앞으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도 가짜않게 보이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너무나 속없이 보이는 거예요. 동생도 속없이 보이지만은 예수님마저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고만 있어!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게 어디서 나와요?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뭘 그래도 하고 있다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찮은 종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진짜 받은 사랑으로 했다면 그게 아깝겠어요? 그게 수고로웠겠어요? 그게 불평 나오겠어요?
마르다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다면 지금 그 수고가 아깝겠어요? 아, 동생 잘했다. 그래, 내가 할 테니까 너 가서 말씀 들어. 너 가서 예수님하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 나 그게 기쁨이야.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기도 보니까 그래요. 어떤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분이 애기 안고 오니까 내가 봐줄 테니까 가서 말씀 들어요.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진짜 사랑으로 했다면 이런 태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일하면서 그냥 즐거워. 냄비에 뭘 끓여도 부침개를 부쳐도 기쁜 거예요. 다 우리 집에 찾아와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게 인생은 종교를 좋아할까요? 종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종교는 내가 시작하는 것이고 신앙은 나를 끝내는 것이다. 그게 참 명언 중에 명언이더라고요. 왜 인간은 그렇게 종교성이 많을까요? 내가 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그냥 이게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 이 말씀이 다른 버전에 보니까요. 왜 신경도 안 씁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가만히 두십니까? 이렇게 돼 있고.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지가 예수님보다 더워라. 저 철딱선이 없는 마리아, 아유, 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요? 좀 가서 나를 도와주라고 얘기를 해야지 세상에 속없이. 다 싫어. 동생도 싫고 아까 탕자 형하고 똑같아요. 요셉의 11 형들이 왜 미워했어요?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려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에요. 애국으로 먼저 한 사람 보내려고. 근데 채색옷 뒤에서 입히고 귀여워해 주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심부름 많은데 저 자식 저거 온다. 저 꿈꾼 놈. 저 죽여버리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절묘한 타이밍 안에 있었지만 형제간들인데 미운 거예요. 야곱이 아무것도 안 하고 염소 가죽 뒤집어 쓰고 가서 축복받고 나오니까 에서가 어쨌어요?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너는 제사 날이다. 그날이. 아버지 죽는 날이 네 제사 날이다. 나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도 내 손에 죽었다. 그것도 형제가 아니잖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로 받은 것을 그렇게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한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냐고요. 나 일한 거 안 보여 지금? 내 이렇게 애쓴 거 안 보여? 나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넌 뭐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방자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냥 싫은 게 아니고 싫다 싫어요. 왕짜증 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히죠. 야,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표현이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그 말이에요. 하기 싫으면 그만둬. 뭐 그리 왕짜증 내고 스트레스 받고. 야, 너 그 동생은 무슨 편을 택했다고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어느 편이 좋은 편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느 편이.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거는 주님과 먼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 교감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젖어서 그걸 만끽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걸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그 사랑에 매료되어서 그 사랑에 감동할 때 주님은 그걸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님 우리 안에 사랑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보다 먼저가 뭐가 돼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먼저예요. 자꾸만 일이 먼저. 그렇게 될 때 이 안에 뭐가 없어져요? 그걸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15장, 거기 앞 보세요. 15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누가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게 뭔 얘기요? 일할 사람 없어요? 아버지 집에? 하나님 일할 사람 없어 못해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돌멩이도 쓰려면 써요. 고래도 쓰고 벌레도 쓰고 까마귀도 쓰고 하나님 쓰려면 누구든지 감동시켜 다 써. 하나님 전혀 몰랐던 고레스 마음도 감동해서 쓰고 바벨론의 왕도 감동시켜 쓰고 학계나 제사장들 감동시켜서 성전 지을 때 되니까 이렇게 쓰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품꾼이 얼마? 아니 그 형 혼자 일꾼이요? 형 혼자 일꾼이요? 아들은 그냥 누리면 돼.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이지만 왕자의 상에서 먹고 마시니까 좀 어설프고 좀 그랬겠죠.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누리면 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만약에 무비보셋이 왕자의 상에 함께 먹고 마시라고 했을 때 다윗한테 그래서 내가 뭐 좀 해야 안 될까요? 나 뭐 좀 얼마나 우스운 꼴하죠 그게. 일꾼이 없어서 내 아버지 집에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시려거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원대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이 그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맞춰요. 언제까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보니까 있죠. 24장로들이 멜류관 막 받았었잖아. 잘했다고. 쓰고 보니까 염치 없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왜 멸류관 벗어서 그 무릎 앞에 던졌어요? 왜?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다 했네. 내가 한 거 없네. 왕의 왕께 나아가서 멸류관을 벗어 던져요. 받았지만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내 안에 사랑이 그렇게 하셨어요. 염치 없어요. 쓰고 있으려니까. 주님, 멸류관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광과 찬송이 세세토록 하나님께만. 뭘 했는데? 했다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인데 그밖에 뭐가 있어요? 이게 굽이 안 갈라지면은요 평생 동안 구원받았어도 종견으로 살다 가는 수가 있어요. 심령 안에 그 사랑과 은혜가 전혀 누림이 없어. 제가 지난번에 했죠. 그 사랑이 항상 뜨겁다고 얘기했다고. 라면 끓일 만큼이냐 한 동이 끓일 만큼이냐 얼마만큼 뜨거운지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차피 시편 127편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하면 허사입니다. 아무리 해봤자 안 해봤어요? 아이고 여기 나가다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봤는가 몰라요. 벽에 이쪽 벽에 붙여놓은 거 위에 우리 김용합 장로님이 나무판에다가 새겨놓은 거 7가지인가. 제가 서울 와서 교회 10개는 세워야 되겠다. 그거 정해놓은 거
우리 장로님이 나무판에 그대로 그때 써갖고 신월동 교회 붙여놓은 거 갖다 옮겨다 걸어놨어요. 기도에 힘쓰라, 전도에 힘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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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가지예요. 서울에 교회 10개는 세워야 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 돼 가는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은 거는요, 다 무너져버리고 끝나더라고요. 다 끝나요. 나중에 보니까 허전함만 남더라고요. 힘쓰라, 애쓰라 안 해봤어요, 누가? 나가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뭘 힘쓰라고 했는지. 성경 힘쓰란 말씀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하라는 말씀 많이 있어요. 근데 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내는 걸 그랬죠. 사도 바울이. 누구 열심히 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안에 그 소원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도 주셔요. 그 사랑도 주시고 하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섭리대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의 능력이나 스펙을 필요로 하셨다면 종들을 부르실 때 그가 가진 재능이나 스펙이 뛰어나고 훌륭한 자들을 부르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한사코 못하겠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했어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뭐 자랑할 게 있는데? 자, 천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미련한 자 택했기 때문에 보니까 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주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 여러분 로마서나 고린도 후서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다메섹 도시에 구원받고 전도를 계속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서나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그 로마서에서 뭘 얘기해요? 3차 전도 여행 한참 전도하고 살다가 갑자기 내 안에 보니까 선한 것이 없네. 선을 행할 힘도 없네. 그러고 있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편지를 썼는데 뭐 자랑할 거? 무조건 자랑할 게 있다면 나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 나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많이 복음 이야기하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편지 썼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 왜? 자기를 본 거예요. 뭘 했다고 하는 것도 누가 한가를 자기는 아는 거예요. 누가 했던 것을 알아요. 멸류관 주님의 무릎 앞에 던져드릴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한사코 못하겠다는 사람들. 자,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그랬잖아요. 가릴 택자를 쓰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선택하여 여럿 중에서 골라내다 뽑아내다 선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하필 그런 사람들을 택해? 왜? 참 희한하죠, 성경은. 그죠? 말하자면 요즘 어떤 회사나 정부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한다고 합시다. 그 부서나 전문 분야에서 합당하고 적합한 인재를 가려서 뽑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외교관을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든지 외국어에 능통하다든지 어떤 자격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네? 컴퓨터나 IT나 반도체 분야의 어떤 분야를 맡기려고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거기에 합당한 자격증을 가졌다거나 취득한 자들을 뽑아야 마땅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무 회사는 못 들어가잖아요. 항공사나 건설사나 자동차 회사나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심지어 주방장이나 청소부 한 분을 뽑더라도 먼저 시험을 통과하고 면접을 통과해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들을 뽑는다고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다 그런 원리잖아요. 아니, 어디 함께 여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함께 갈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을 뽑잖아요.
어떤 사업을 만약에 동업을 해서 동업자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좀 재력도 있고 재능도 있는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동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말아먹으라고 사업?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그런 인생들하고 동업하고 싶어요? 근데 왜 주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이런 사람들은 못 볼까? 왜 그럴까요? 깝깝하지. 주님도 일하시는 거 보면 참 그렇죠? 아까 말하다가 본 것처럼 참 깝깝하죠? 주님이 깝깝해. 이와 같이 주님도 세상에서 그분의 제자들을 뽑으실 때 가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이 능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일하시기 훨씬 유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요즘 말하면 주류를 좀 택해서 쓰면. 근데 비주류, 비린내 나는 갈릴리 어부 촌놈들을 뽑아갖고 제자를 삼아. 왜 그래요?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모세오경에 능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다 제껴두고 하필이면 갈릴리 어부들, 시리, 당시 성경에 대해 전혀 문의 아닌 자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자기가 함께 신앙의 길을, 신앙의 여정을 이제 이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시작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함께 그 세월을 이제 성령으로 지금 동역하지만은 동역할 수 있는 동업자들을 뽑는데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불러. 근데 어떤 자들 원하느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심하는 자들,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려서 뽑아.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자기 일에 동업하자. 동역하고 동업하고. 이게 말이 돼요? 왜 하필 그런 인생들을 뽑아요? 왜? 성경에 전혀 문의 아닌 인생들. 주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실수로 불렀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은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철저하게 훈련되고 구별되어진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로 치자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파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으뜸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삶이 누가 보면 18장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한 달과 같지 아니하고 저 시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이틀 굶어, 이틀. 여러분 금식기도 며칠 만에 한 번씩 해봐요. 저는 20일 동안은 해봤는데 그 이상은 못하겠더라고, 배가 고파서.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은 일주일에 금식이에요, 금식기도를. 그렇게 하나.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정해놓은 게 뭐예요? 막 다 규정을 정하죠. 안식일은 안식일 어떻게 지키고, 뭐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고, 뭘 어떻게 하고. 근데 하필 예수는 맨날 안식일에 또 일을 하고 병 고치네. 안식일에. 근데 그렇게 싫어하는 그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행동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줄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서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모르는 게 뭐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환히 다 살피고 있는데. 알아요. 다 알아. 자기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나를 얼마나 죽이고 싶어하고 미워하고 싶은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아. 그래도 타협은 안 해. 사도 바울이 내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증인하였던 것처럼 아첨 안 해. 그래서 책의 제목 중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친절하지 않은 예수. 그런 책 읽어보셨어요? 아닌 건 그냥 아닌 거예요. 친절한 척 안 해요. 겉으로 아이고 예, 이게 겸손입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십자가 겸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적어도 예배 습관이나 종교적인 습관에 철저하게 길들여지고 훈련된 성경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7번이나 똑같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보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요한복음 8장은 더 심했죠. 너가 아버지는 마귀야.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미움 받을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농청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당시에 내가 제자였다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좀 그만하시죠. 주님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왜 그리 거슬리는 말만 자꾸 해요 그들한테. 좀 칭찬도 해주고 좀 협조해주고 잘한다고 해주지. 주님 그래야 맞아 죽겠어. 왜 그래요? 주님 좀 그만하세요. 참으세요.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골라놓고 대놓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는 마귀다. 일부러 싫어하는 안식일에 또 일을 해요. 맨날. 주님은 그 근본이 하늘에서 시작했느냐 땅에서 시작했느냐를 구분시켜 놓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그 지식을 쌓아왔던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갈릴리 그 어부 촌놈들의 그 자리로 다시 내려와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절대로 원위치로 못 와요. 왜? 자기가 패스한 스펙이 있거든. 그 스펙 패스하고 나면 원위치로 안 됩니다. 못 돌아옵니다. 절대로 못 돌아오죠. 왜? 나는 이것을 했다고 하는, 이것을 패스했다고 하는 뭐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3번 잘못돼 버리면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시에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자들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예수를 쳐다보니까 너무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늘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한다고 너가? 저 갈릴리 촌놈들이? 너가 아버지 목수 아니야? 너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네가 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고? 너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다니는 거 꼬라지 보니까 야 그것들이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습득했던 그들의 성경 지식이나 그 능통한 종교 예배 의식이라 훈련된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쳐다보니까 한심하고 답답하고 꼬라지가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귀신 들렸네 저는 미친놈이네. 별의별소를 다 했죠. 저 무식하고 천한 갈릴리 촌놈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참 기가 막히네. 우리를 제껴두고 누가 뭐 주님 그랬죠.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너희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원위치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가득 뭐가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거 비워내야 되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채워질 구멍이 없어요. 빈자리가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제 읽기도 싫죠? 읽기도 싫죠? 제목이 뭐예요? 누가 싫은 거예요? 예수 니가 것도 싫고 니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그 제자들도 싫고 네가 가르치는 말씀도 싫고 네가 하는 꼬라지도 싫고 다 싫어. 막. 그래서 분이 가득하고 미워 죽겠고 왕짜증 나고 시기 나고 질투나고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사라지도 않지. 저걸 어떻게 해서 저거 잡아 죽이지? 그러면서 가끔 예수께 행하신 그 표적과 이적을 보니까 또 부정도 못하겠어. 그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저걸 어떻게 잡아 죽이지, 저걸?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을 거예요. 더구나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고 막 아멘, 아멘 하고 들어, 아까 마리아처럼.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시기집사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가 한 선진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책에다가. 적어도 예수는 유대교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기 전에는 핍박을 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교 회당에 모인 그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전에는 예수는 핍박이 면해졌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 예수께로 가네. 들에서 모이면 들에서 수천 명이 모이고 막 수만 명이 모이고 따라다니네. 회당은 보니까 회당에 와야 될 사람이 거기다가 있네. 물론 주님도 회당에 가르치기도 했어요. 왕짜증 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 총독조차도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결심 살려주려고 그랬죠. 왜? 죄 없는 거 아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시기 질투로 넘겨줬다는 것을 빌라도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놔주려고 될 수 있으면. 그래서 바라바를 세운 거예요. 누구를 놓아줄까? 설마 강도, 살인자 놓아달라고 하겠냐?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네, 오늘 뭐 성찬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47절 한번 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엉뚱한 이제 이렇게 상상까지 하면서 가만히 나누면 저놈한테 사람들이 다 가겠네. 가서 아멘하고 듣고는 저 꼬라지를 쳐다볼 수가 없어. 이렇게 성경이 박식한 우리를 제껴두고 어디 저런 것들하고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뭐예요? 그 53절에 보세요. 5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어요. 죽여버려야 되겠어.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고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누명을 씌워서 죽일까 저놈을. 어떻게 죄를 붙여갖고 저놈을 죽여버리지? 오로지 생각은 뭐예요? 저놈은 사라져야 된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그분의 가실 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과 은삼시 팔려가실 것과 천국에 배신당할 것과 멸시와 곤욕과 실어버림을 당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미운 마음도 누가 줬어요? 그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조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아딘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고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고 어떻게 죽일고 막 연구하고 그 마음을 누가 줬냐고요.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악한 일에. 이미 기록된 대로 작정된 대로 주님은 가시지만 그 일에 쓰임 받는 게 참 한심하죠. 안타깝죠. 주님은 어차피 그렇게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종교생활에 훈련되고 하나님 섬기기에 잘 훈련되고 습관된 그런 사람들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어간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점이 하늘입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시작점이 하늘이에요. 땅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시작점이 거기에요. 그래서 아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게 악의 시작이에요. 주님마저도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 30세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가르침을 시작하시니라. 그분의 하나님의 비둘기처럼 그 성령께서 지난번 아가서 말씀에 비둘기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안에 충만해질 때 비로소 가르침을 시작을 했어요. 뭘 마스터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그것이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지만 뭐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마저도.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아직 일할 자격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의 학교에서 그 패스했지만 아직 자격 없어요. 언제까지? 위로부터 시작은 하늘이에요. 능력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 떠나지 마. 그리고 임하거든 그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서 시작했어요? 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오니까 뭐예요? 16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데 막 터져 나오니까 다 알아들어 불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막 번져가는 거예요. 불길처럼. 위로부터 시작됐고 지금도 그 능력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게 그분의 시작이고 그분이 이끄심이고 그분이 맞춰가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이 교단, 어느 교단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채워가셔요. 이 교단에 다 맡겨둘 것 같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전주부터. 숫자로 한다면 여기 붙였지 마. 숫자로 하려면. 숫자? 아이고, 다른 교단 보세요. 1년에 9번, 10번 수양이에요. 한 번 모을 때 10,000명씩 모여요. 여기? 숫자로 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초교파적인, 그러니까 모든 종교나 교파나 시대나 국경이나 남녀를 불문해서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구원받은 무리들이에요. 신부들이고. 우리는 다만 12지파 중에 그 깃발 안에 속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깃발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 깃발 아래 오늘까지 온 거예요. 신부는 전 세계적으로 거듭난 무리가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이 단장되고 있고 단장시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마지막까지 그날까지 그분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단을 통해서든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까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몇 가지를 모든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서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 주기. 그 성경을 제가 그랬죠, 처음에. 내가 성경 성자도 몰랐어요. 근데 서점에 가서 제일 좋은 거 한 권 주십시오. 꿀보다 단단한 게 뭔지를, 이게 뭔지를,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 주셔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요, 오늘도 여기 지금 이 A4용지 지난번에 그 버린 거, 그 찬송, 그 뒤집어서 접어요, 절반으로. 그리고 성경 앞에 놓고 볼펜 하나 들고 앉아요. 앉으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받아 적어요. 예. 그게 그게 설교예요. 그냥 받아 적어요, 그냥. 예. 누가? 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실 분 주님 한 분밖에. 우리 다 설교자들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날까지 이루시고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하나님의 집에 일꾼이 많은데 그 탕자 형님처럼 혼자 일꾼 된 것처럼 자기만 일꾼인 것처럼 마르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자고요. 그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평강과 그 안식 누리면서 그러다 보면 주님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뭐예요?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막 교제하고 기뻐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누가? 사람이? 그분의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게 할례당들이에요.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